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은 제가 읽는 동안에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원숭이 3마리가 코코넛 나무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원숭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내 말 좀 들어보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 떠돌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우리 종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원숭이들은 어떤 원숭이도 자기 아내를 버리는 원숭이가 없다. 그리고 애를 굶겨서 상하게 하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도 없다. 그리고 어떤 엄마 원숭이가 자기 애들을 그저 다른 집 앞에다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옮겨 다니면서 크고 나중에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원숭이는 없다. 그리고 어떤 원숭이가 밤에 나가가지고 술을 진창 마시고 클럽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몽둥이와 총과 칼을 가지고 다른 원숭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존귀한 종족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절대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969년 10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경찰이 파업을 했답니다. 이 결과 그로 인해서 그 날을 캐나다에서는 그 블랙 튜즈데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경찰 한 명이 죽고 또 강도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9명이 부상을 입고 폭동 중에 다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터리가 9건이 그날 일어났고, 지난 그 전년도에 모든 은행 강도의 10%가 넘는 은행 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참 신사적이고 점잖은 그러한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가게들의 창문을 천장이 넘는 유리창을 부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블락이 있는데 21개의 블락에 가까운 그 시내 중심가에서 물건을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루터들이 나와가지고 비싼 물건들 다 하나씩 쥐고 도망가고, 그리고 전문 도둑들은 문으로 들어가서 트럭으로 물건들을 다 떼냈습니다. 그리고 신사복 정장을 입은 사람이 양쪽 어깨에 밍크 코트 하나씩을 들고, 그리고 경찰이 없는 이 도심을 활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단적인 그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편집가, 또 한 문호 저자기도 하고 출판가였던 엘버트 허바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보기에는 그 지은 죄가 오히려 그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모든 윤리도덕의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하게 하고 또 상함을 받고 그렇게 허덕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욕대로 행하게 내어 버려 두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정 얼마나 안타깝고 또 상한 심정입니까? 인간을 그저 죄 가운데 내어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고난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하게 됐습니다. 불교도들이나 힌두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생에 뭐였다. 이 생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지렁이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왕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요, 그리고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저 죄 가운데 내어 버려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미 축복이요, 그리고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와서 마지막 날에 당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그러한 고백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고민이요,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소명은, 부르심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권위가 없습니다. 할례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하니 여기에 바울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당시 이방인들이 읽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많은 이방인들의 아비가 됨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기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도 아직 없습니다. 모세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고 의롭다 하심은 15장에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희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우리 주를 부활하셔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절절한 열정과 안타까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 동포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바울이 착안을 해서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의 장차 오실 자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채로 죄인이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 구원이 필요한 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귀중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니 너희도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같이 놀면서 테니스 공을 가지고서는 저쪽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물고서는 딴 데로 가요.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런데 공을 한 번은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두리번 거리길래 제가 이름을 부르고서 저기 있다고 하니까 얘가 오더니 손가락에 냄새를 맡고 손가락을 핥습니다. 공을 보라고 제가 포인트를 했는데 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향하고 있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축복하라고 축복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만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방에 잠자리를 정리할 때 들어서 그 담요를 털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두웠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 방 안이 그 먼지로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숨을 쉬기조차 겁이 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방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는 햇볕과 같다. 방 안의 먼지를 청소하는 빗자루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본질과 주변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늘 뉴스에 나오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오랫동안 따로 생활하다가 모이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서들끼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많은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벌써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정이 가까워 오니까. 그런데 하루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회사에 가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작은 동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요번에 명절 때는 음식을 뭘 해가지고 하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그렇게 먼저 전화를 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작은 동서가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뭐 우쭐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해가지고 아버님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러니 이분이 말을 듣고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보니까 말도 못 붙이게 막 무섭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이 이저저저 하니까 네 형수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붙여라. 그래가지고 돈을 10만 원을 붙였답니다. 그 통장에 입금됐다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고서는 또 입이 귀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합니다. 또 남편이 이거는 수고비라고 10만 원을 또 줬답니다. 그러니 음식 준비하고 뭐 내려가는데 설레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24명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을 잘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랫동서가 나를 못 알아본다, 경우가 없다, 버릇이 없다, 핑계댄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요. 결국 본질이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라는 얘기.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과정이요, 절차요, 도구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질과 주변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정당한 대가요, 나의 공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튜러란 말입니다. 튜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배우게 하지만 정작 배우는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본 한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오트마르 리버트라는 남자 기타리스트인데 그 출생 배경이나 대단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 세계도 대단히 다양하고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우르는 이러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타를 연주하는데 기타를 연주할 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는 그 틀리고 맞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영감을 받아서 기타를 연주할 때 그것이 곧 그 자체가 맞는 것이요, 그게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존이라는 게 있어요. 존, 영역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물고 그 안에서 연주를 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조단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조단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할 때에 드리블을 어떻게 하든지 스텝을 어떻게 밟든지 또 혀를 내밀고 공을 슛을 하든지 이 자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정한 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그러한 플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 바운다리, 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존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990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몇 번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은 배경이 조금 어두운 그런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아주 기분 좋고 재미있고 감동도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일약 할리우드의 대스타로 떠오른 그런 작품입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에서 그 길거리에서 매출을 하는 매춘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아주 성공적인 그 기업 사냥꾼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함께 투숙을 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가 일어나서 외출했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그런데 행색이니 그 최고급 호텔의 매니저가 보고서 불러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방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합니다. 열쇠가 있느냐? 열쇠도 없어요. 나 손님이라고. 그럼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름을 말하는데 에드워드라고 그러는데 last name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 호텔 프론트에서 꼼짝 못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데 에드워드가 등장을 딱 해요. 그러더니 이 아가씨는 내 손님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 그 매니저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깍듯이 그 아가씨를 손님으로 VIP로 대접을 하는,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을 쓰는 손님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회고하면서 느낀 게, 이 최고 VIP 손님이 확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호텔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그 아가씨가 그 호텔의 VIP 손님으로 역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고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과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당연히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치셨다, 봐 넘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루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 삶에서 내가 얼마나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책망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로운 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셨어요. 표 없이 극장에 들어가는 걸 못 본 채 그냥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롭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분이 영국에서 그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다니던 분이 있는데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 페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페리에 차를 그냥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타고서는 건너가서 차를 가지고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프랑스에 가서 여행을 한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잘 고장이 안 나는 차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골에서 고장이 났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대리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상담원이 사정을 듣더니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그 정비사하고 파트를 보내가지고 프랑스에 와서 그걸 고쳐줬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닌 그런 분이에요. 이제 다 여행을 하고서는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수리를 받았는데 너무 참 고맙다. 수리비가 얼마나 하느냐 했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참 하더니 그거 기록이 없다고. 우리가 뭐 헬기를 보내고 이런 일이 없고 당신 고객께서는 우리 애프터 서비스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중으로 감사한 일이죠. 기록이 없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면은 정죄하는 것이요 심판하는 것이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또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녀된 백성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게 하시며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허락하신 모든 기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기업과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충만한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